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안케 하셔서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실까요? 여름철에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 오산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오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만나게 되는 불청객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갈등과 불화라고 하는 인생의 불청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이제 없습니다.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각기 다른 것이고 이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이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갈등 중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그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본질적인 것이고 참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본 말씀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슬픈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고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사실이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다툼은 번지게 되어서 주인 간의 갈등이 되어서 결국 서로 헤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사는 부부가 있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같이 높다고 말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주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과 다툼은 있게 마련이고 불안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데 어느 한 가정이 갔어요.
예배 시간 내내 그 부인 집사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온순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다니 부모님께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에도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주먹으로 문을 쳐가지고 문이 구멍이 뻥 뚫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온순하던 아이였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부모 사이에. 그런가 하면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몇 가정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분들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1, 2년 사이에 친구가 된 분들이 아니라 신학교 시절부터 50, 60이 되었으니까 수십 년을 친구로 가까이 지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아는 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놀러 가는 것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성지순례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2주간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웠는지, 평생 싸운 것보다 더 많이 싸웠다는, 믿음이 깊으신 목사님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서로의 주장이 얼마나 많고 서로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과 불화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도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 친구 관계 속에도, 부부간에도 또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 가정 속의 교회 공동체 속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요 믿음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모든 불화들이 다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래 이런 관계 아니었었어요. 다투는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 이르러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이들 사이가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게 된 것입니까?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그들의 소유가 적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므로 그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숫자가 적을 때는 부딪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서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소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염소의 숫자들이, 낙타의 숫자들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땅 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물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것은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원시시대 때에는요, 인간이 다 벌거벗고 지낼 때는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으면서 호주머니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가지면서부터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벌거벗고 살 때는요, 나무 열매 따먹으면 그만이었어요. 노루 잡아서 고기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호주머니가 생기면서부터 먹고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호주머니에 챙겨 넣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주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호주머니가 생기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다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자 양과 소와 약태의 때가 늘어가자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크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유가 많아져요. 그러자 상대적으로 땅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땅이 넓었어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다 땅이 적어지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늘어가자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이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한 것 아니잖아요. 목자들끼리 싸웠어요. 다퉜어요. 갈등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들끼리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축들이 많아지고 목초제가 적어지자 짐승들이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몸싸움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소가 롯의 소를 머리로 들이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풀 많이 먹겠다고, 물 많이 마시겠다고. 들이받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들이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본 롯의 목자가 화가 났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를 때릴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또 아브라함의 목자가 보았어. 왜 남의 소를 때리느냐고. 그러면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지도 여하튼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소싸움이 목자들의 싸움이 되었고 목자들의 싸움이 주인과 주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사소한 것들을 참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소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큰 싸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것, 사소한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969년 7월 달에 중남미에서 축구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면 태클이 좀 깊게 들어오고 몸싸움을 하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참으면 되는데 이 축구 선수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관중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관중들끼리 패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도시 간에 싸움이 되었고요. 이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국가 간의 싸움이 되게 돼요. 큰 싸움. 그래서 이게 이제 중남미에 있었던 1969년에 있었던 축구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발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축구 선수들의 싸움이 관중들의 패싸움이 되었고 그것이 도시 간의 전쟁이 되었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이 되어서요. 큰 전쟁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축들의 싸움이 목자들의 싸움이 되었고 목자들의 싸움이 주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갈등, 더 큰 갈등이 되지 않도록 분쟁과 갈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이렇게 또 갈등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다퉜다는 말 이게 뭐냐 하면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지 않으면요 다 좋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 화낸 일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고 상충이 되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참 친하게 함께 자란 중마 교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애가 그렇게 넘쳤어요. 이 두 친구야 우리 여행 한번 하자.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덩어리에서 막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된 거예요. 좋겠다. 그러니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금덩어리를 줍자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금덩어리 똑같이 반으로 딱 나누자. 그래 똑같이 나눠 갖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던 길을 이제 가서 어느 마을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신세 지지 말고 우리 동굴에서 묵자. 그리고 동굴 속으로 두 친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금덩어리 잘 지키고 있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자 구해오라고. 내가 금덩어리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구해오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친구가 둘이 먹을 음식을 구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야, 음식을 위해서 함께 먹자. 동굴 속으로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 누군가가 돌을 가지고요, 그 친구의 머리를 내려 친 것이 기다리고 있던 친구의 짓이었어요. 자기 혼자 금덩어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 다툼과 싸움 한 번 없어도 친구의 머리를 내려 친 것입니다. 돌로 내려 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쓰러졌잖아. 이제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되었다. 이제 금덩어리 나누지 않고 나 혼자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일어나다가 그 친구도 그 자리에 픽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다툼이 없어요. 친구예요. 생명까지도 줄 것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너의 많이 가짐은 나의 작게 가짐이고 너의 부유함은 나의 가난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평화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평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양떼가 배를 불리 먹으면 노새 양떼는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노새 양떼가 좋은 물을 짐승들에게 노새 양떼가 좋은 물을 먹으면 아브라함의 손은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 이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갈등하게 된 원인, 분열이 생기게 된 세 가지. 소유가 점점 적을 때가 아니라 많아지게 될 때,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때, 이해관계가 살충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쉽게 갈등과 불화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 세 가지를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요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가 조금 다른데요, 동양 문화에서는요 두 사람이 싸우거나 다투면 무조건 아랫사람이 먼저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요 두 사람이 싸우면 젊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달라졌지만 40-5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하나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논하다가도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러면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봉변당합니다. 예전에 그랬다. 이게 동양 문화였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서양 문화는 어떻습니까? 경우를 따집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법과 어떤 재판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직책 그리고 경우를, 나이를 떠나서 누가 옳은지 합리적인 경우를 따지는 것이 서양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문화, 어떤 경우를 따지고 있습니까? 동양적인 문화, 서양적인 문화를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 뻘이잖아요. 삼촌이니까. 경우를 보아도 누구 때문에 지금 롯이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롯이 그 복을 이어받은 것이고 철저하게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롯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이 먼저 삼촌을 찾아와서 삼촌, 제 목자들이 조금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식솔들 단둘이를 잘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세요. 삼촌이 다 물려주신 것이고 삼촌 덕에 이만큼 되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식솔들 잘 단속하겠습니다. 아니면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해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투고 왜 분쟁하나 보세요.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이 좀 힘들어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롯이 먼저 찾아갔어요. 동양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 아니에요.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는 나이와 직책을 가지고 따지자고 이야기하고 서양 문화는 경우를 가지고 따지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인간의 가난의 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칼막스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실 가져다가 그러지 빼앗아다가, 그죠?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 칼막스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이 그랬고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돈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다가 공산당 간부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신유산계급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구호로는 그럴듯했어요.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자. 구호는 그럴듯했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게 되든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주라. 그것 이전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 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라. 이것은 경우에도 합당한 일이 아니고 나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가 손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롯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을 해결한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내밀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갈등의 첫 번째 해결.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주장은 어떤 주장이라도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손해를 각오할 때 그 이론과 그 주장은 힘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롯, 그래 너 먼저 좋은 땅 다 차지해. 내가 우회해 나는 좌할게. 내가 좌회해 나는 우할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제안한 것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조카들 롯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복하지만 삼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죄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네가 먼저 택하라. 롯이 반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였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내가 자해 내 우할게, 내가 먼저 택해.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 찾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의 눈에 요단 들녘이 들어왔어요. 보니 요단 동편 땅이 물이 그득하고 비옥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으니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이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나일강이 잘 발달해서 웬만큼 흉년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런 요단 땅을 가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잠이 좀 깨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과격한 말을 좀 사용해 봅니다. 시원한 단어로 말하면 싸가지가 좀 없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참아요. 그것까지 참아요. 왜?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가르자, 내가 먼저 택했게, 너 다음에 택해. 그래도 할 말이 없었던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참아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인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12장에서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살자고 아내 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실수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풀지 않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는, 바보처럼 다 양보하잖아요. 바보처럼 다 양보. 롯은 결국 요단들녘 소알 땅을 선택하고 나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습니까? 울적하지 않았겠어요? 왜?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롯이잖아요. 믿었던 롯이잖아요. 떠나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내 육축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축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10절에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4절이 나와요. 그런데 각기 다른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눈을 들었다는 것은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비옥한 땅만을 바라본 것을 말해, 동쪽만을 바라본, 욕심스럽게 바라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눈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너 눈을 들어서 멀리 넓게 크게 바라봐, 믿음으로 바라봐, 믿음으로 넓게 크게 바라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따라 눈을 드는 사람은요, 동쪽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비옥한 것만 바라보고 있게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은 요단 들녘을 향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이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잘 봐라,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다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을 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눈을 든다는 말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15절에 17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다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롯은 그 땅만 가지고 나갔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나갔지만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쪽에도 축복이 있고 북쪽에도 동쪽에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노처럼 육신의 눈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재물만 택하고 이상의 안목만 택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욕심스럽게 나가서 롯이 행복했습니까? 그 물질이, 그 풍요가 롯을 지켜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소돔성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내 소금 기둥되고 그 와중에서 아내가 소금 기둥되어 버리고 말고 두 사위 죽고 재물도 다 불타버리고 두 딸들과 소돔성에서 간신히 도망 나와요. 이것이 물질의 풍요만을, 한쪽만을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의 최후, 롯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고 바보였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나중에 롯이 전쟁터에 휘말렸을 때 가서 롯을 구원해주는 일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심판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진정한 승자입니까? 롯은 요단의 풍요로운 들녘을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승자가 되었다고, 이겼다고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롯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웃으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운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웃은 사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었습니까? 누구였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롯은 항했잖아요. 마지막에 웃었습니까? 그러나 바보처럼 다 믿음으로 양보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우들 사이에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먼저가 손 내밀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했어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결국 아브라함은요, 죄 웃는 자가 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이 축복 여러분 모두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번민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결국은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